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역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스포츠 경기들이 있는데요, 그 경기들 중에서도 이 역전의 묘미가 있는 경기라고 하면 아마 이 야구 스포츠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야구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참 야구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역전의 어떤 상황에 기억에 남는 야구 경기가 2006년에 있었던 일본 도쿄 돔 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경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일본 선수 중에서 스즈키 이치로라는 선수가요, 이 경기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 경기로 인해서 한국 야구가 일본 야구를 30년 동안은 절대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의 자존심을 아마 팍팍 긁었던 그런 경기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이제 한일전을 넘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경기 초반부터 한국과 일본은요, 2대1로 한국이 한 점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해마다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2대1의 상황이 어디까지 가냐면 9회 말 9회 초까지 이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9회 초에 한국의 마지막 공격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자 1루에 이승엽 선수가 타자로 들어섰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선수, 최고의 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정말 큰 거 한 방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승엽 선수는요, 정말 멋지게 홈런을 치게 되죠. 그래서 점수가 순식간에 3대1로 역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죠. 마지막 일본의 9회 말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이 박찬호 선수가요, 그 망언을 했던 스즈키 이치로 선수와 이제 마운드에 둘이 들어서서 마지막 승부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공 하나를 남겨두고 박찬호 선수의 그 투구가 스즈키 이치로 선수를 삼진 아웃으로 잡아내므로 경기가 3대1로 역전승하게 됩니다. 이때 선수들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도쿄 돔에 마운드 있지 않습니까? 투수 마운드에 태극기를 거기다가 꼽았다,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던 것이죠.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도쿄 대첩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나 멋진 역전의 상황이었던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러한 역전은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통쾌함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그 역전을 보면서 야, 저런 역전의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하는데, 저런 역전의 이 경기가 나의 삶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불리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멋진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에스더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에스더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스더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왕국의 포로로 잡혀인 이 유대인 삼촌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내용을 에스더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요, 우여곡절 끝에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또한 제국의 모든 유대인들을 탄압하려고 하고, 또 유대인이라 하면은 모두 말살하려고 하는 이 총리 하만과의 이 대립이 이 에스더의 전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적자로 기록되고 있는 이 하만은요,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르드게가 자기를 향해서 절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 오만한 유대인들, 저 유대인들은 나 같은 사람한테 절도 하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한테 경외심도 가지지 않으니 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가. 또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이 페르시아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니 즉 모르드게 그리고 왕비 에스더를 이하로 모든 유대인들을 이 제국에서 아주 그냥 말살해야 되겠구나, 인종을 청소해야 되겠구나, 이 제노사이드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요,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그날 밤이라는 시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에스더는요, 이러한 시간의 점진적인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라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또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지요. 5장 1절에 가면요, 이제 제3일에라는 말로 그 역사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 9절에 보면 이날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제3일은 언제였느냐, 바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권유로 인해서 내가 왕께 나아가서 저 하만의 계략을 막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한 고백을 하고 왕께 나아가던 때가 제3일이었고요. 그리고 5장 9절에 보면 이 날이라고 한 그때는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집 앞에다가 50규빗의 높은 장대를 설치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이제 하만이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기 바로 직전의 날이었고요. 다음 날이 되면 모르드게는 하만에 의해서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되어 있었던 바로 그 전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 시작, 그날 밤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그날 밤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장대가 세워진 그날, 장대를 세워서 이제 해가 뜨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말살할 수 있는 그 전날 밤, 바로 직전의 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야구로 보면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인 것이죠. 모든 것이, 모든 환경이 이제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이 넘어가면 유대인과 모르드게, 왕비 에스더 포함해서 모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다 말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완전한 패배가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직전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에, 그 소망이 없는 그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그날 밤에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그날 밤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어야 될 바로 그날 직전의 밤입니다.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 상황이 반전이 될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밤에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잠이 흔들렸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잠이 도망갔다, 이런 말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이 와야 되는데 왕이 이 잠이 흔들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멀리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상도에서 잠이 졸릴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졸릴 때 뭐라 하죠? 잠 온다 하잖아요, 그죠? 이 서울 사람들은 잠이 온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대요. 어떻게 잠이 오냐고. 근데 실제로 이 문법을 보면, 이 언어를 보면 잠은 오는 거고요, 잠은 가는 겁니다. 예. 우리 아이가 서울에서 잠 온다 하니까 애들이 막 놀리더래. 어떻게 잠이 오냐고. 잠이 온다가 아니라 표준말은 졸린다. 근데 오늘 문법을 보면 잠은 오는 거고 잠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잠을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날 밤, 하필이면 그날 밤에 이 왕이요 잠이 오지 않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왜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다른 날 잘 자다가 왜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왕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여봐라, 가서 실록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펴서 한번 읽어봐라. 내가 잠이 오지 않으니 이 실록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예나 지금이나 잠이 안 올 때는 책을 펴면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왕도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 책을 펴서 읽었는데 어디를 읽은 줄 아십니까? 5년 전에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내용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그 음모, 즉 내시로 있었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이 왕 아수에를 암살하려고 하던 그 계획을 무산시키고 막아낸 모르드게의 공적이 있는 부분을 왕이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실록들 중에서, 그 많은 역사의 사건 중에서 하필이면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그 부분을 읽었더라는 것입니다. 왕이요 이 부분을 읽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아닙니다. 3절이죠.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푸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니라. 아니, 이 중요한 일을, 이 엄청난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내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그건 아니지. 왕이요 이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르드게는요 지금 이 왕 아수에로의 목숨을 구원한 은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왕은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지금 신하 한 명을 불러서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그 공을 내가 치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날 밤에 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왕의 마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하만은요, 이 유대인들과 에스더와 모르드게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기 위해서 그 전날에 자기 집 앞에다가 50규빗에 해당되는 높은 장대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제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달면서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는 그 계획을 이제 착착 진행시켜 나왔고요. 이제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내일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너무 덜떠 있었던 것이죠. 야, 이제 눈에 가시와 같은 저 모르드게를 내가 죽일 수 있고, 저 모르드게를 따르는 유대인들, 그리고 저 눈에 가시 같은 왕비도, 꼴보기 싫은 저 왕비도 내가 이제 한순간에 다 쓸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의 이 권위와 이 관직을 공고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뜬 마음으로 빨리 가서 왕에게 이걸 구해야지, 이걸 빨리 허락을 맡아야지, 저 장대에 달아야 될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라고 고하고 내가 그 그 계획을 실행해야지, 이런 마음으로요, 그날 밤이었다 했지 않습니까? 해가 뜨기도 전에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은 왕궁 뜰 안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3일을 금식하고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도 하였지만 하만도요 열심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도요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단이 설렁설렁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도 엄청 열심을 품고요, 눈을 부릅뜨고요,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 내가 공격할 사람,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저 믿음에 내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아주 열심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단의 열심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사단도 열심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릴까? 여러분, 사단도 이와 같이 엄청난 열심 가운데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경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열심의 기도가 이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의 통찰구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의 무시무시한 이 열심과 아주 열정을 가지고 덤벼드는 저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인데 너의 마음이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이 위기의 순간에 이것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있어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한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모든 위기를 역전으로 바꿔내시는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시작. 아멘. 그날 그 밤에 하만이 들뜬 마음으로 그 동이 트기도 전에 지금 왕궁에 도착했는데 때마침 왕이 하만을 부르는 거예요. 이 하만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야,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딱딱 맞냐. 내가 왕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모르드게를 구하려고 지금 왕궁 앞으로 왔는데 때마치 왕이 나를 부르는구나. 정말 기가 막힌 타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왕 앞으로 나가니까요, 왕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정말 은혜를 갚아야 하고 존귀하게 그 사람을 높여야 할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하만에게 묻는 겁니다. 이 하만이 속으로요, 왕이 드디어 나를 인정하는구나, 왕이 드디어 나 외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이구나. 정말 왕이 이제 나에게 이 나라의 모든 정권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그냥 부풀어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순간까지 우리가 여기서 미묘한 그 왕과 그리고 총리인 이 하만과의 미묘한 어떤 정치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은요, 지금 9절까지, 즉 9절 앞에까지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만과 왕의 사이가 총리와 왕이니까 얼마든지 상의도 하고 정사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는데, 왕은요, 하만에게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결코 말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모르드게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왕도요, 늘 암살과 반란의 그런 어떤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도요, 하만이나 하더라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만이라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법이라고 있는가? 하만이라고 나를 시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왕도요,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한번 떠보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만은 자기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입고 있는 왕복, 즉 우리나라로 하면은 골룡포가 되겠지요. 그 왕복과 왕의 옷과 왕의 말과 왕관을 그 사람에게 씌우소서. 여러분, 왕관을 그 사람에게 씌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왕의 옷, 왕의 말, 왕관을 그 사람에게 씌우고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온 도성을 프레이드를 하면서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만도 분명한 야망이 있는 사람이다. 아직 이 페르시아 왕국이 제대로 왕권을 갖추기 직전이었다면 이 하만은요, 가장 높은 벼슬 이 총리직에서 만족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차하면 누가 왕이 될 수 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야망을 지금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왕은 그것을 캐치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얻게 하라. 여기서 10절에서 지금 왕이 너가 아니고 누구다? 모르드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네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혀서 네가 가서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퍼레이드를 하고 돌아다녀라. 하만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계획이 무산되고요, 자존심이 짓밟히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세웠던 계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속이고 계략을 꾸미고 마음을 감추고 이런 것들은요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2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속임으로는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정정당당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뒤로 돌아서 사람을 모해하고 음해하고 뒤쪽으로 돌아서 그 사람을 계략에 빠지게 하는 그런 함정을 파는 것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정정당당하며 누구에게 내어나와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또 모르드게를 죽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내뱉은 그 말들, 여러분, 그 말이 모르드게에 그대로 실천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똑바로 제대로 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르드게가 왕의 시해 사건을 막은 일은요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에스더 2장 1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르드게는요, 야, 내가 필요 없는 짓을 했구나. 아무런 조치가 있지 않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후회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오히려 자기보다는 하만이 그 일의 공덕을 인정받아서 총리에 오르게 되니 그것을 지켜보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야, 내가 이거 쓸데없는 일을 했는가? 내가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을 했는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저 나의 대적자 하만이 그 공을 가로채는가?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혜택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모르드게가요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열심히 했고 충성을 다했고 나는 헌신을 다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내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를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누구는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뿐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그 왕의 시해를 막아선 그때 일어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보류시킵니다. 언제를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그 모르드게가 받아야 될 영광을 연기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이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록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되지 않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관직이 뭐냐면 대궐문, 즉 성문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럼 뭔가 좀 우쭐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돌아다닐 만도 한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시 자신의 자리, 문지기의 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 성실함, 이 일일비하지 않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며 조그마한 일에 일일비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 이게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르드게와 같이 성실함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